오늘 1절의 시인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새 노래를 불러라. 지금 새 봄이 왔죠? 그러니까 새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구원과 관계되어 은혜를 받은 자, 그것을 깨달은 자들에게 새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바람이 바뀌면 돛도 달라져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체험하고 새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새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새 사랑, 새록새록 사랑의 새 노래를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함없는 메뉴, 매일 똑같은 노래,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봄이라도 10대 때 맞이하는 봄과 60대에 맞이하는 봄이 감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날이라도 은혜 받은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이 다른 법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입술에서 새로운 감격을 담은 새 노래가 흘러나와야 할 것입니다. 롱펠로우는 음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은사 중 선지자의 예술이요 가장 화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령이 화려해지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시편 98편은 저자가 누구며 저작의 배경이 무엇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주석학자들은 시편 분류의 신정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만민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찬양하는 시를 신정시라고 말합니다.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 신정시를 모아 놓았습니다. 세상을 군왕들이 다스리고 강대국들이 다스리는 것 같아도 그 뒤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들을 다스리신다. 이것이 신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말아라. 새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을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 받고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구원의 노래를 부릅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러야 할 새 노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창조하는 것인데,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시편 103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두 번째는 누구를 찬송하라고요?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찬송하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그런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주셔서 속죄하신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계시록 7장 10절에 나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런데 구원의 노래는 한 번 부르고 말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불러야 합니다. 또한 날마다 새로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구원의 감격은 과거 시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웬 말인가 나리하여
찬송가 143장 4절에 보면 나 십자가 대할 때마다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어제만 눈물 흘린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감격에 겨워 새 노래를 부르며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눈물 흘린다는 것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구원의 감격에 복받쳐 늘 눈물이 난다는 찬송가 가사처럼 구원의 은혜는 과거사가 아니고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불러야 할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1절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1절에 보니까 기이한 일이라고 나옵니다. 이적과 기사를 그리고 권능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이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나타납니다. 이건 힘이 센 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팔이 나옵니다. 힘이 센 하나님은 이 거룩한 팔로 거룩한 일을 행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구속의 경륜을 따라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영광을 홀로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이라는 말씀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2절에 아주 심오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구원과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악인의 권세를 꺾으시고 공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계를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악인은 징벌하시고 택하신 모든 백성을 구원하실 날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완성될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성도들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반드시 이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처지에서도 이 믿음 잃지 않고 항상 즐겁고 기쁘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3절 시작. 천국에 간 사도 요한이 웅장한 14만 4천의 찬양대가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웅장했는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고 큰 검은고 소리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의 신천지 성도가 차면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당할 때 자기들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너무 오버해가지고 너무 많이 전도해서 작년에 17만 명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잘라내야 되는 거죠. 잘라내야 되지. 14만 4천이라는 건 이스라엘 12지파 곱하기 12,000명, 한 지파에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이 되지요. 이는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크고 완전한 숫자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모든 성도들을 총칭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른다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마땅히 불러야 할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불러야 할 새 노래도 구원의 노래입니다.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시고 죽은 생명을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과거의 감사가 아니라 오늘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새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사랑의 노래를 부릅시다. 세상의 모든 노래를 주제별로 분류하면 무슨 노래가 제일 많을까요?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그 다음은 뭘까요? 두 번째는? 오늘은 박사들이야. 이별의 노래가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별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사랑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노래 종류도 많죠.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부모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 자연을 사랑하는 것 등등 많은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헬라어는 이것을 4개로 분류했지요. 에로스, 필레오, 스톨게, 그리고 아가페라고 말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애정이라고 말하고 에로스라고 말합니다. 친구 간의 사랑을 우정이라고 말하고 필레오라고 말합니다. 혈통적인 사랑으로 부정과 모정을 스톨게라고 말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사랑은 아가페라고 말하는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타자보니, 타인을 먼저 사랑하는 자기 부정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만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너희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보다 나아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아가페적인 사랑의 본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고 기독교의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새 계명입니다.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장 결론에서 믿음, 소망보다 위에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사랑을 세 가지로 분류해 보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사랑이 있고, 인간에 대한 인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근원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 인간에 대한 인간의 사랑은 바로 이 근원적인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웃사랑, 원수사랑까지도 포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세상의 다른 사랑과는 달리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불러야 할 노래는 사랑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불러야 할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4절로 6절 시작. 여기 소리내어 찬송하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페차흐 그렇게 돼 있는데 기뻐서 외치다, 갑자기 소리 지르다, 그러한 뜻입니다. 벅찬 감격으로 인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기뻐 외치는 것을 여기 소리내어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를 노래는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찬송할 뿐만 아니라 발을 구르고 찬송하고 손뼉치며 찬송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찬송해야 한다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즐겁게라고 하는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악기를 통해 즐겁게, 음성을 통하여 즐겁게, 호각소리를 통하여 즐겁게, 모든 것을 통하여 즐겁게 찬송하라고 찬송의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찬송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운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죠? 운동을 할 때 뭘 빼야 되죠? 힘을 빼야 됩니다. 그래, 골프하는 사람들이 강조하잖아요. 힘 빼는데 몇 년? 3년. 머리 처박는데 3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가수 프로그램에 가끔 보면 그 참 이상하게 생긴
그 심사위원 하나 있는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노래를 할 때 뭐를 빼고 불러라? 몸에 힘을 빼고 불러라. 그리고 리듬을 타고 즐겁게 불러라. 매번 강조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즐거움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을 마음에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노래를 세레나데라고 부릅니다. 이걸 소야곡이라고도 부르는데 밤중에 애인 집 창문에 가서 창문을 열어다오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그냥 짝사랑해서 창문을 열어다오 그랬다가는 그냥 물을 쏟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똥물을 끼얹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온 땅이 알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노래, 서로 사랑하는 노래를 부른다면 이 세상은 사랑의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3월 3일 날 뉴욕 타임스 모던 러브라고 하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희한한 글이 나왔습니다. 내 남편과 결혼할 분을 찾습니다. 말기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동화작가 에이미 크라우즈 로즌솔이라고 하는 51세 먹은 여인이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남편의 짝을 찾아주려고 글을 쓴 것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멋진 남자를 소개합니다. 퇴근길에 장을 봐서 저녁을 만들어주는 로맨티스트이자 집안 곳곳을 손보고 고치는 만능 재주꾼으로 26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다. 내가 원하는 선물은 남편과 어울릴 만한 적임자가 이 글을 읽고 남편을 만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그녀는 썼습니다. 이 여인은 이 글을 쓴 지 열흘 만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우리 아내는 과연 어떨까요? 나는 이 왼수가 다른 여자 만나는 꼴을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절대 먼저 갈 수 없다고 우리 한국의 여인들은 얘기하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주 다른 사랑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노란 글씨만 시작. 그렇습니다. 사랑은 뭐를 구하지 않는다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세상에서도 늘 사랑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선교의 노래를 부릅시다. 선교의 노래는 죄로 인해 죽었던 죄인을 다시 살려주시고 의인으로 여기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노래와 사랑의 노래를 부른 성도들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노래는 구원에 대한 응답이요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부르는 사명자들이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이 노래를 최초로 부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본래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가장 위대해진 사울 왕과 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부모가 담아서 붙여준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기독교 최초 순교자인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으로 옷을 맡아 참관했습니다. 해외로 도망친 기독교인들이 다메섹으로 모여들었다는 정보를 가지고 그는 체포하러 가던 중에 다메섹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추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앞을 볼 수 없어 엎드려 있는 그에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주님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가 부활했다는 기독교인들의 말을 거짓말로 생각해왔던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그는 박해자에서
선교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으로 180도 인생을 전환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받은 이방인의 사도로 확신하고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받아 소아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AD 64년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유럽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돌고 돌아 1884년 우리에게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선교의 노래라고 7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선교의 노래를 불러야 할 대상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본문에서 시인은 온 만물에게 선교의 노래를 부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바다의 생물들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모든 만물들과 큰 물과 산악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는 명령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선교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연까지도, 심지어 이방 나라들까지도 선교의 노래를 부르라는 명령입니다. 선교의 노래를 불러야 할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땅과 세계와 백성을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심판받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기를 바라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주 되심을 알도록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알도록 만방에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꼭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선교의 사명을 깨달은 후에 죽음을 무릅쓰고 선교의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륙 깊숙이 들어가 중국 옷을 입었습니다. 중국인의 머리 변발을 하고 내륙오지를 다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인은 33살에 죽었고 4자녀는 10살 이전에 전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선교의 노래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윌리엄 캐리도 인도 선교를 해끼고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 부름받았습니다. 평생 인도에서 선교의 노래를 부르다가 하나님께 갔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도 조선을 위해 선교의 노래를 부른 최초의 목사들입니다. 언더우드의 후손들은 4대에 걸쳐 지금까지도 한국에서 선교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펜젤러는 조선에서 선교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던 1902년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자 회의에 참석하러 가던 중에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파손하여 일본 상선과 충돌하여 파손함으로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뿌린 선교의 씨앗이 배제학당으로 한국 감리교회로 발전해서 계속 선교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도 3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세계 일방을 위해 선교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 군장병들을 위해 선교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22개의 군 부대에 전도팀, 양육팀이 주일마다 파송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몽골에 선교의 노래를 부르러 갔습니다. 갔다가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선교사 임기가 끝난 70이 넘은 어른들이 다시 몽골로 들어와 평생 여기에서 선교하겠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을 여러 분 만나 보았습니다. 그들도 공산주의 사회에서 바뀌었지만 중국식으로 선교사를 통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도 힘차게 선교의 노래를 부르는 현장을 감격적으로 보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선교의 노래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제 다음 때에 오실 목사님은 선교의 노래를 힘차게 부를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 힘차게, 더 우렁차게,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선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선교의 노래를 힘껏 부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노래, 사랑의 노래, 선교의 노래는 모든 성도들이 불러야 할 새 노래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